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한 권으로 관통해서 보기 14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왕상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부제목은 하나님 나라 왕의 사명인데 여기서의 왕은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리 통치자로 보내고 왕으로 보내신 우리들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이스라엘 3대 왕을 거쳐 하나로 이어져 있는 통일 왕국, 쪼개지지 않은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었지요. 솔로몬이 재물 1000마리를 가지고 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물어봤을 때 듣는 마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엄청 기쁨을 얻어서 온갖 부귀와 영광까지 다 얻었을 때까지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택하고 와이프들을 이래서 저래서 정략 결혼으로 해서 1000명을 맞아들이면서 돈이 많은 나라랑 정략 결혼하고 땅이 많은 나라랑 정략 결혼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부자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세력을 넓혀가고 강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았고, 또 그 결혼한 1000명의 부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자신만 오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말도 안 되게 그 이방신들의 신전을 지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때까지는 참으셨지만 솔로몬 때가 끝나자마자 이 나라를 자르셔서 두 나라로 만들어 버리셨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버리셨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느 쪽에 있었냐면 남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쪼개지면서 예배를 드리려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가 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1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자기네 나라 백성이 자꾸만 남쪽 나라에 가는 게 싫어서, 남유다에 가는 게 싫어서 자기 북쪽 나라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두 개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가 믿던 그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다 절하고 여기다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총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선지자 아히야라는 분이 사역을 할 때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임명한 밀로성이라는 곳에 건축 공사 감독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말기에 솔로몬의 무모한 건축 사업들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아주 극에 달하 있을 때입니다. 이에 따라 솔로몬을 향한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 무렵 선지자 아히야는 자기의 옷을 막 찢어가지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줌으로써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1장 29절에 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내가 10지파의 왕이 된다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발각이 되어서 솔로몬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애굽의 왕 시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건축 공사를 멈추고 쉬게 해달라는 북쪽 10지파들의 요청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사람은 남유다 1대 왕입니다. 남쪽 왕. 남쪽 왕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임명한 공사감독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쪽 유다 사람 르호보암 왕이 임명한 공사감독 아도람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북쪽 10지파는 다윗 왕국 남유다와 완전히 단절을 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이 너무 놀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여로보암 1세를 북왕국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고 22년간 북왕국 통치를 여로보암이 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는 종교적으로 남왕국 유다랑 섞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에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단과 베델에 그 성전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엄청난 온 나라를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여로보암 1세 왕조는 그의 아들 나답, 2대 왕 나답의 왕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2대 왕 나답으로 넘어갔는데 이 2대 왕 아들 나답마저도 그의 부하였던 바하사에게 살해됨으로써 이대로 그만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겜을 수도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볼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도를 세겜에다가 정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 두 분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창세기 12장과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겜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24장이고요. 사사시대 때는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후에 여로보암 1세는 분우엘을 건설하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디르사라는 곳으로 다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얘기를 방금 보았었지요.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여로보암 1세는 북쪽과 남쪽 자기네 나라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또 여로보암 1세는 레위인 중에서 원래 목사님도 나오고 전도사님도 나오고 이런 성전 기물을 만지는 사람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만질 수 있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방 곳곳에 우상을 위한 산당들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자기가 원하는 날로 막 바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보다 못해서 와, 우리 이렇게까지는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남유다로 많이 도망을 내려왔습니다. 레위인들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베델 땅으로 보냈습니다. 북왕국의 우상숭배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한 선지자에게 베델에 가면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제단에 분향하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 제단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베델에 있던 제단이 갈라지면서 분향하던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지고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을 시켜주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하나가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음식을 결국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른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훗날 여로보암의 장자가 병이 들었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신분을 감춘 채로 실로에 있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의 악행을 지적하시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히야의 예언대로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북왕국과 남유다의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세는 8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야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15장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80만 대군으로 아비야의 40만 군대와 에브라임 산지에서 싸웠지만 자기 자신의 군사 50만 명이 죽어서 참패, 아주 대패를 합니다. 남유다의 아비야는 북왕국 우상성소인 베델을 점령하고 에브라임 산지 일부를 남왕국에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치명타를 그만 입게 됩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여로보암 1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그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악한 왕을 언급할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이후로는 그는 북과 남왕국의 악한 왕의 최초 모델로 묘사가 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악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고 모델이 되다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악한 왕의 영원한 모델이 되어버린 왕. 북왕국 이스라엘 1대 왕인 여로보암 1세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숭배로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기회들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만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이 있는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과 베델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하고 예배드리고 온 북왕국이 우상숭배를 해서 죄짓게 만든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성경에서
악한 왕의 모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따른 선한 왕의 모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 같은 모델입니까? 여로보암 같은 모델입니까? 아니면 50대 50 반반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윗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아주 철저히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후에 모든 북왕국 왕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그만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시작했고 제사를 타락시켰고 자격도 없는 거짓 제사장들을 돈을 받고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금송아지 신으로 여기면서 자신에게 부귀영화를 줄 신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또 돈을 받고 가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 이것도 2세대랑 똑같지요. 요즘은 제대로 신학교 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았는데 몇 달 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돈으로 목사 직분을 사는 우리들의 이 시대와 여로보암의 시대가 얼마나 같은지요. 주의 종은 그렇게 졸속하게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을 보세요. 건강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얼마나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영적 훈련, 인격적 훈련, 지적 훈련,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워집니까? 근데 몇 달 만에 목사 안수를 주고 그런다고요? 아우, 그러는 거 정말 아닙니다. 혹시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대 왕, 두 번째 왕 나답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여로보암 1세의 아들 나답, 이 친구가 2대 왕이죠. 2년밖에 통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왕국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답도 여로보암 1세와 똑같이 악을 행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2대 왕 나답은 통치를 시작한 지 2년도 못 되어서 그의 부하이며 이사갈 지파 출신인 바아사 장군에게 그만 살해가 되고 여로보암의 가문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대로 막을 내립니다. 이는 아히야가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3대 왕 바아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1세 가문에 모두 몰살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2대 왕 나답의 수하 장군이었던 바아사는 자기의 주군이었던 2대 왕 나답 왕을 암살하고 왕 위에 올라서 북왕국의 3대 왕을 돼가지고 24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아사 역시 여로보암 1세와 같이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람의 침공을 보겠습니다. 바아사는 북왕국 백성이 남왕국과 왕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다로 통하는 라마에다가 성벽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유다의 3대 왕 아사,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3대 왕 아사는 은과 금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가지고 북왕국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아람 왕 벤하닷 1세는 이스라엘 북쪽 성들을 점령해버립니다. 바아사는 할 수 없이
라마를 요새화하고자 한 계획을 중단하고 군대를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 선지자를 통해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셨습니다. 선지자 예후는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가문을 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선지자 예후는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를 책망했던 그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 10대 왕인 예후 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예후는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4대 왕, 네 번째 왕 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대 왕이었던 바하사 왕의 아들 엘라는 2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바하사를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되었지요. 이 엘라 왕은 여로보암 1세처럼 역시 악한 길로 행하게 됩니다. 엘라는 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하던 주에 디르사에서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자신의 부하 시므리라는 사람에게 그만 살해가 되고 맙니다. 바하사의 온 집안은 시므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로써 선지자 예후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바하사 왕조도 이대 만에 끝을 맛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5대 왕 시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대 왕 엘라를 살해했던 그 시므리는 딱 7일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7일이요? 백성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디르사에서 자기 스스로 왕 위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분노를 하여가지고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던 군사령관 오므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이 오므리의 군대가 시므리를 포위하자 시므리는 디르사궁에서 불로 자신을 태워가지고 그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에 나옵니다. 시므리는 단 7일밖에 통치를 안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악을 행한 왕으로서 여로보암 1세의 길로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5대 왕 시므리는 아주 짧은 7일간의 통치 동안에도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성실한 삶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악한 왕의 대명사인 여로보암 1세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건지 다윗의 길로 갈 건지 저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책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윗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가르쳐 주셔서 모든 걸 다 끊고 말씀대로 살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